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얻고 또 도전을 얻고 또 힘을 내어서 또 삶의 역경들 또 고난들 그 순간순간들을 또 잘 이겨내는 듯 하다가도 또 다시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낙심하고 있는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어째서 이 반복의 굴레에서 회복될 수 있지 못한가, 벗어날 수 있지 못한가, 이런 생각들 속에 또 잠겨지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니지요.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환난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과 환난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40편 기자 역시 깊은 고난과 또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자들, 또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위협들, 또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함들,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승리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새 힘을 얻고 또 시련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다양한 성품들, 또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양함들을 오늘 이 자신의 이 노래 앞에 다양하게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역시 우리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 등장하죠. 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또 주님의 미쁘심, 신실함이죠. 신실함.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등장을 합니다. 긍휼하심, 사랑하심, 성실하심, 이 너그러우심. 이 다윗은 수많은 재앙과 죄악이 자신을 둘러싸고 덮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함에 있어서도 이 막 너무나 급박하고 힘겨워서 또 하나님 무릎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이 적군들의 자기의 대적들의 어떤 물러감이 아니었고,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너그러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다윗. 우리도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재앙 혹은 위기 또는 위협,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 힘에 눌려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때로는 너무나 당황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당황 가운데 처해질 때도 있을 텐데요.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 사랑하심, 또 신실하심, 너그러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좀 다른 영역들의 내용들을 구합니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또 깎갈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다른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앞에 구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재앙들에 대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에 관련된, 또 원수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또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또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또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도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을 둘러싼 문제의 근본들, 그것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겠다,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천상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다윗의 기도는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내용들을 구하고 있는데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자신을 위한 간구함에 있어서 기쁨과 또 즐거움, 도움, 또 구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신의 어려운 처지, 또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실 것들은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대적들을 향하여 구하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또 대적을 향해 구하며 또 자신을 위해 구하는 간구는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고난, 인생의 고난 한 번으로 끝나고 졸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고난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의한 자들에 의한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의 만족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들, 또다시 찾아온 이 문제 앞에서 깊이 낙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 시련 앞에 다윗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 맞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 나 맞습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무슨 불쌍해요? 왕이 무슨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불쌍한 존재, 한없이 나는 가난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자라는 겁니다. 왕, 한 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가장 불쌍하다고, 가장 가난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철저하게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참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찾아오는가? 이렇게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탄식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런 문제 앞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존재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내가 약한 거 있어요. 또 나는 잘하지만 남이 약한 것도 있어요. 서로 약함의 종류들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난들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마치 나의 인생이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펼쳐지는 양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의 시기가 찾아온다, 어떤 문제가 덜컥 찾아온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왔구나라고 우리가 또 인정하며 또 받아들이며 또 이 상황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사라지면 사역이 더 힘있고 막 능력이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그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사도 바울 역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쓰임 받았던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합니다.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고난, 시련을 이기려면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평소에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잘 살다가 어려움이 덜컥 찾아오게 되어지면 간절한 도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에 만족하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시련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새롭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그냥 정해진 시간, 나의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에 만족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의 평생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뗄 힘조차, 또 고개를 들 힘조차 없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그런 향기로운 연기와 같이, 향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다가 무너지게 일수입니다. 넘어지게 일수입니다. 오늘 다윗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한 이 순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능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연약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욱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찬송하고 또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감사로 이어지며 또 이 새로운 시련 가운데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얻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이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간구할 제목들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